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주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남녀 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새해 일할 수 있는 일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 또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각 기관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으시옵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다음 주 목요일 수능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지은, 장혜원, 안현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마지막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음 주간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이제 새롭게 각 기관마다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고 세울 텐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유익하고 복된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그래서 기관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기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서로 모으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각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고, 또 이 땅에는 분단된 조국 가운데 끊임없는 전쟁의 위기로 인해서 늘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분열되어 있는 이 민족, 이 사회를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 되고 화평하고 화목하며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니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참된 평안함을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네,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도 보시고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살면서 뭐 생각이 조금씩 달라질 텐데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서 그래,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게 이것이다. 네. 예전에는 이게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때는 그게 귀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뭐 그렇게 달라진 거 혹시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이게 귀했는데 지금은 이게 귀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젊었을 때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뭔가 분명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고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저 사랑이 더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목하고 사랑하는 게 더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예전하고 지금하고 뭐 달라진 게 있으세요?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살면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에 생각했던 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달라져야 되겠고요. 또 달라지되 선한 방향으로 달라져야 되겠죠. 아마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 앞에 갈 날이 이건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얘기는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이 뭘 귀하게 여기시고 또 무엇을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신다면 무엇을 책망하실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면은 뭐 그런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야 될까? 뭐 주님 닮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늘 합니다만은 참 우리가 우리 주님 닮는다고 하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루었다고 하지도 않고 완성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을 향해서 계속해서 간다. 네. 아직 이룬 것도 아니에요.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열심히 가는데, 그러나 나의 힘으로가 아닌,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힘주심을 힘입어서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오늘 그 바울 사도도 보면은 바울 서신의 초기 서신과 후기 서신을 좀 비교해 보면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그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여정을 살펴봐도 그렇고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였습니다. 정의. 그래서 물론 그건 율법적인 정의였었죠. 그래서 그게 옳지 않다 그러면 근데 그 의라고 하는 게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는 의였습니다. 자기 기준. 그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이런 거죠. 그래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던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자기 눈앞에서 그런 일을 하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다. 그걸로 부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저 다메섹까지 자원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허락 증서까지 받아가지고 그 먼 길을 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의라고 생각했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면서 확 깨지잖아요. 주님 만나면서 깨져요. 그게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고 주님을 반대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예수도 어떻게 알았냐면 육체대로 알았다. 육체대로 알아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분도 그때는 그분이 아니겠죠. 나보다 못한 거예요. 잘난 게 없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무시하죠. 자기 의에 가득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생각지도 못했던 거지. 그게 그의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냐?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박해하고 십자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그가 달라지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그전에는 육체를 따라 자기 의가 자기를 이끌어 갔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끌어 가. 확 바뀌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바울 서신의 그 모든 내용을 읽을 때 이 바울 사도의 다메섹 사건이 빠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확 달라진 사건입니다. 예수 믿고도 처음에 하고 후기하고 좀 많이 달라지죠. 마가 요한의 문제 가지고 스데반하고 싸워서 선교하러 가다가 둘이 같이 가다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싸우고 서로 갈라지잖아요. 그랬던 그가,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보증해 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회심은, 이 사람이 달라진 건 틀림없는 겁니다. 아무도 사도들이 안 믿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 사람이고, 스데반 죽인 사람이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니까 그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 아무도 사도들도 잘 안 믿었어요. 근데 그걸 보증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거든요. 근데 그가 갈라집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보십시오. 마가 요한도 내게로 오라. 누가도 내게 오라. 다 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 줄수록 우리가 사실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과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서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한다. 왜 핑계하지 못하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뭐 뒤에 나옵니다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판단하냐면 이방 사람들을 판단해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이룬 교회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자꾸 판단합니다. 여기 판단한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죄한다는 의미입니다. 심판한다는 의미예요. 이방 사람들을 왜 판단하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있죠. 1장 그래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죄악들이 나타나는 게 1장 29절에 나왔잖아요. 불의, 추악이며 뭐 이런 게 쭉 29절 이하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사회적인 죄, 도덕적인 죄악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하고도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죄인 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옳다고 막 부추기고, 참 이 안타까운 거죠. 이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만 잘못하면 괜찮아요. 자기 잘못한 사람은 꼭 무슨 심리가 있냐면,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끌어들이려고 같이 죄를 지어야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죄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끌어들이려고. 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판단하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핑계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네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럼 같은 일이라고 하는, 여기 1절 끝에 같은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들도 똑같은 그런 죄를 짓는다는 얘기일까요? 1장 29절 이하에 있는 그런 죄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짓는 그런 죄들을 똑같이 짓는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종류의 모든 죄를 똑같이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그 자체로 같은 거라 그 말입니다. 행위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죄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죄나 이 죄나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것이 더 악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심판 정도가 하나님의 심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역할을 할 것처럼. 이거 얼마나 교만해지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 죽이고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자기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듯이 그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착각이죠. 그런 착각. 같은 일. 그 2절, 3절에도 보시면은 같은 일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표현은 이렇게 돼 있죠. 2절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 다른 말로 말하면 앞에서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같은 일을 해, 그 일이죠. 그 일. 또 3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같은 일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특별히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만큼 유대인들도 많고요, 이방인들도 많았는데, 그 공동체에 어떤 큰 사건이 한번 생깁니다. 로마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물론 가정교회들인데 대부분. 근데 이 로마 교회에 큰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 1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예,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로마에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명령을 내요. 무슨 명령?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거예요. 대추방 명령. 그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고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일은 놀라워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자, 거기 2절에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 그랬는데, 이 본도가 지난주에 오후 시간에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 보셨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이 있었죠. 지난주 오후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 지도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지중해 있고 위에 흑해가 있고 거기 갈라디아 지역이 있고 소아시아 지역이 있고 그러죠. 그 갈라디아 지역 위쪽 흑해 쪽에 가까운 쪽을 본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터키죠. 지금의 터키. 아무튼 그거는 이제 앞으로 또 하다 보면 지도를 보면서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때 유대인들을 모조리 다 추방시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유대인들이 갑자기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함께 있을 때도 약간 갈등은 있었죠. 항상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그들이 계속 가지고 내려왔던 그런 유대 율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도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 떠나니까 그런 갈등은 없어졌겠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 뭐 그런 기준도 없이 율법도 없이 그죠? 그 전에 행하던 습관을 그냥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진행형이거든요. 그 전에도 계속 해왔고 이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그들도 역시 그런 계속 해온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균형추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쑥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그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회에서 했던 습관들 중에 뭐 이런 건 괜찮겠지 하는 뭐 그런 습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약 5년 정도 떠났다가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있었던 데하고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막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막 그래.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심한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생기겠죠. 분열과 다툼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편을 규합해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 이런 심판이 판단이 계속.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2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직 당을 지어라는 말이 나오죠. 당을 지어.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당을 지어라는 말. 그러니까 이런 지금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서로 당 짓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는 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다 그러지만 아는 게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쓰이고 가슴으로 알아야 가슴으로 알아야. 아까 조금 살면서 좀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젊었을 때는 아는 게 중요했어요. 뭐든지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럼 내가 배웠으면 그거 써먹어야 되거든. 네. 좀 내가 이런 걸 안다. 이런 거. 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여러분 살면서 그 평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평준화. 60 지나고 70 지나면 모든 게 다 평준화가 생긴다죠? 무슨 평준화? 네. 잘생긴 거나 못생긴 거나 다 똑같아지고 평준화가 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워도 다 평준화. 다 까먹는데 뭐. 다 까먹고 치매 걸리고 뭐 그러면 다 평준화 되는 거예요. 건강도 다 평준화. 다 똑같아진다잖아. 평준화. 예. 근데 우리가 아는데, 진리대로 아는데, 3절에 다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한다. 같은 일을. 여기 같은 일이 또 나오네요. 그래서 거기 질문을 합니다. 이 로마서에는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질문 형식으로 많이 해요. 근데 이 질문은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질문인데 대답은 뭐예요?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까? 네,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질문은요, 굉장히 그 수사학적으로 질문하는 것 같은데 질문의 대답은 뻔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대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게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질문하죠. 대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질문이죠. 대답은 뭐예요?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형식인데 그 질문 형식에는 이게 그 당시에 상당히 수준 높은 수사학이거든요. 질문인데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그 질문에는 분명한 대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서신을 받아서 읽고 있는 로마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할 때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말씀을 읽을 때 속으로 피할 수 없지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 살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까요? 서게 될까요? 안 서게 될까요? 그것도 분명한 대답이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서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에 생명이 끝나는 그날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요. 피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죠.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 근데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이 질문은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 아닙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피할 수.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절.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하나님 이제 멸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정의로운 심판 때문일까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인자하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의로워서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했기 때문입니까? 어떤 거죠? 틀림없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 내가 회개한 것이, 여러분,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했는데 100이면 100을 다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질문을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다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울면서 막 부르짖고 무릎으로 방방 뜨면서 기도하고. 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도 마음속에 걸리는 게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떤 게? 혹 내가 생각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한 건 어떻게 되지? 그 질문이 제 속에 늘 있었어요. 회개하면서도 그 질문은 항상 남았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까지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는 하나도 잊지 않고 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까지 했어요. 다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것도요, 100%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제가 입교할 때, 입교는 뭔지 아시죠? 유아 세례 받고 지금은 15세 되면 입교했는데 예전에는 18살인가에 돼야 입교를 했어요. 18살인가? 장로님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하여튼 지금은 15세인데 옛날에는 조금 더. 근데 입교를 하라 그러는데 전도사님이 입교하래. 입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왜 못하겠냐면 회개 안 한 게 있을까 봐. 입교할 때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지 못한 게 있을까 봐. 입교를 못 하겠는 거야. 입교하다가 목사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드러날 것 같은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 안 했다니까. 안 하려고 막 입교할 나이가 됐는데도 안 하려고. 그래서 고3 때 입교를 했어요.
고3 좀 늦게.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랬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나?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격이 될 수가 없는. 시험은 합격했지요. 학교도 공부 다 했죠. 헌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됐어요. 시험도 한 번에 다 합격했고. 제가 그래도 목사고 한 번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수 받으려고 그러는데 두려운 거예요. 시험은 합격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목사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 질문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 언제쯤 되면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질문을 제 마음속에 하시는데 언제쯤 되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평생 자격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될 만한 자격, 충분한 자격,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격은 시험이나 이런 그 총회에서 요구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자격이 없겠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격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안수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는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다.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당당히 받은 거지. 은혜하고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은혜로 받는 것이냐 아니면 보상으로 받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일할 것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받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이게 4장에 나온 거든가요? 좀 이따 생각나면 보고 안 나면 또 계속 볼 거니까. 자격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것이 은혜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생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있는데 너는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이야. 너는 자격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게 율법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생각은, 이런 생각과 판단하는 이런 가치관들은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멸시하는 거다.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 안 받았다고 착각하고 그 사랑을 멸시하고. 이게 무서운 죄예요. 사실 이방인들이 짓는 이 죄, 도덕적인 죄도 죄지만 더 심각한 죄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마땅히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어찌 보면 더 큰 죄가 아닙니다. 이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중세 종교 재판이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내 고집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자기 스스로 쌓고 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나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그러나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무슨 충격?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 여러분, 그들은 생각했어요. 유대인 아니 이방인. 자기들은 아니에요. 자기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먼저 너희들 유대인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 차별이 없다. 11절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착각하지 마라. 차별 없으시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차별해. 우리는 구원, 너희들은 심판.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안 들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회개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말, 세례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뭘 하면 됩니까? 양이나 소나, 또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나 이런 거 비둘기나 가져가서 뭐 하면 돼요? 제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 충격, 회개? 우리한테 회개가 왜 필요하지? 그들은 회개라는 말이, 세례라는 말이 전혀 생소한 말. 그거는 자기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든지 회개, 이방인이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차별없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만약에 이 말을 오늘날 우리의 입장으로 바꿔서 말한다고 하면,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들아, 너희는 심판 안 받을 줄 알고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아느냐? 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걸 또 바꿔서 각각 다른 직분에게도 얘기한다면 엄청난 충격입니다. 당연한 구원은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은혜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무서운 말은 4절입니다. 멸시하는 거. 하나님. 이게 멸시하는 건 줄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 은혜. 그러고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이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로도 부족한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 시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들이 이 몸밖에 없어서. 여러분,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언제든지 우리를 이끌어 가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간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언제나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복되고 언제나 즐거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가을에 이 감사로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한 2, 3분 정도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주님의 이 사랑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고 그 어려움 뛰어넘고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주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늘 감사로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몸밖에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행복하고 복된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